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너희를 위해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제가 그 초등학교 졸업식을 며칠 앞둔 그 1983년 그 2월에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요즘 폭삭 소가수다로 굉장히 좀 많이 화면에 비치는 제 고향 제주는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그 겨울에도 그 다음 화면 보시면 겨울에도 그 눈을 보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하필이면 제가 초등학교 졸업 앞둔 며칠 전이었는데 그날 오전 1교시가 마치고 쉬는 시간이 되면서 하얀 눈이 하늘에서 펑펑 그 제주 시내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6년간의 억압이 다 풀렸는지 긴장이 풀리고 정신이 좀 헬렐레해진 우리 반 구부 녀석들 중에서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2교시부터 학교 수업을 땡땡이 치고 교문 밖으로 이렇게 뛰쳐나갔습니다. 그런 일은 6년 동안 처음이었죠. 저는 차마 그러지를 못했는데 제 친구들은 종일 떡볶이 사 먹고 오뎅 국물 마시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붕어빵 들고 시내 여기저기 쏘다니다가 오후 마지막 시간인 음악 시간이 직전이 돼서야 교실로들 다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희 담임 선생님인 김양숙 선생님은 참 한심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이제 참 아무런 표정 변화도 하지 않으시고는 풍금 앞에 앉으셔서 이런 얘기를 하신 기억이 납니다. 제가 거의 그 워딩을 지금도 거의 그대로 기억을 하는데요. 며칠 후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너희들이 지금은 선생님 하는 얘기가 도무지 믿기지 않겠지만 앞으로 눈 한 번 깜짝하면 너희들은 중학교를 졸업할 것이고 또 눈 한 번 더 깜빡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이고 또 눈 한 번 깜빡하면 대학을 졸업할 것이란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 너희들은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눈이 내린다고 이렇게 신나게 땡땡이 치던 이 추운 겨울날을 몹시도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어떤 녀석들은 와 하고 웃음을 터뜨렸고 또 어떤 녀석들은 우하고 장난 섞인 야유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선생님은 아무 생각이 없던 저희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시기만 하시다가 그냥 음악 교과서 왜 제일 그 마지막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 펴라 하시고는 우리가 다 잘 아는 겨울나무라는 노래를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가사가 저렇습니다. 나무야 나무야 겨울나무야 눈 쌓인 응달에 외로이 서서 아무도 찾지 않는 추운 겨울을 바람 따라 휘파람만 불고 있느냐. 2절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평생을 살아봐도 늘 한자리 넓은 세상 얘기도
바람께 듣고 꽃피던 봄 여름 생각하면서 나무는 휘파람만 불고 있구나. 초등학교 마지막 음악 노래라서 그런지 너무 쓸쓸하더라고요. 장엄하고 죄송합니다. 좀 비장하기까지 한 그런 노래였습니다. 저는 그때 불과 12살 초등학교 6학년이었지만 절대로 나는 이 겨울나무처럼은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이제 교문 밖으로 친구들과 같이 뛰어나갈 용기도 없었던 저 자신을 탓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평생 한 곳에서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긴 겨울을 버티는 그런 나무로 살 수 있단 말인가. 나무로 태어나지 않아 천만다행이다. 그렇게 겨울나무를 가련히 여기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는데요. 그날 이후에 이제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입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저는 어쨌든 어떤 성과를 내야만 인정받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들 그렇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만 세상에서만 아니라 이런 교회나 심지어는 우리 모인 이런 기독교 학교에서도 자기가 맡은 사역에서 어느 정도 눈에 띄는 결과를 낳지 못하면 겨울나무는 고사하고 겨우 들어가서 막 내리지도 못한 이 자리가 뿌리채 막 흔들거리곤 하는 경험들을 합니다. 오늘날 이제 자본주의나 상업주의나 실용주의가 침투한 이제 우리 교회 현장 또 학교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어느새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목사님들만 아니라 선생님들, 여러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조차 이 복음이 더는 기쁜 소식으로 잘 들리지 않는 조금 이상한 상황이 닥치곤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떤 심정이 들까요? 이거 내가 우습게 보던 그 풍금 따라 부르던 이 겨울나무처럼 산다는 것도 이게 참 쉽지가 않구나 하고 푸념하곤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이래 수천 년 동안 또 다윗 이래 수백 년 동안 그렇게도 은혜의 약속을 담은 그 복음을 전해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정작 자기 자신도 인간의 몸을 실제로 입고 사람으로 한 30년쯤 지내보시니까 이거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염려구나 하는 팩트를 같은 인간의 처지에서 몸소 깨닫는 경험을 여러 차례 하신 듯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에 의하면 우리 주님은 걱정 근심으로 이렇게 꽉 차 있는,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 이런저런 걱정 근심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걱정 근심이 지금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천안 아산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총장님께서 억지로 저를 이렇게 오게 하셔서 지금 서울에 산적같이 밀린 일들이 어떡할 거냐고 지금 계속 연락이 오고 그래서 지금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내려와서 이제 걱정이 있어요. 설교하는 사람도 이게 다 걱정들이 있어요. 염려들이 있고. 근데 이제 우리 주님은 걱정 근심으로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끊이지 않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냥 사람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는 기쁜 소식이라는 진리를 알려주시고자 들의 백합을 복음의 선생으로 삼으셨죠. 자, 그렇다면 들의 백합화는 어떻게 해서 복음의 선생이 될 수 있었을까? 키에르케고르는 이 백합화를 신학 교수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은 백합이 자기가 무슨 넉넉한 형편이라 해서 자기의 부유함을 다른 이의 가난과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또 자기를 솔로몬 왕과도 비교하지 않았을 뿐더러 가장 비참한 그 레미제라블 그런 사람들과도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죠. 백합은 물론 다른 백합들과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료, 동족들을 바라보며 내가 좀 더 활짝 핀 것 같다 이렇게 우쭐대거나 내가 다 채 피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침울해하거나 하는 그런 일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사람인 것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백합들은 백합인 걸로 만족하는데 사람은 그냥 사람인 걸로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가장 큰 기쁨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자기가 사람이라는 기쁨, 여러분 별로 안 기쁘세요? 나가보면 사람이 아닌 것들, 사람이 아니문이다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의 발에 밟혀서 찍소리도 못하고 가는 그런 벌레들도 있을 거고요. 내가 사람이라는 기쁨, 그것도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자 형상이라는 그 기쁜 소식을 놓쳐버린 인간들, 그것을 마치 C.S. 루이스의 말처럼 자기들이 넓은 바닷가 금빛 모래사장에서 노는 어린아이들이었다는
기억을 다 죄다 상실한 채로 시궁창 하수구에서 그냥 더러운 흙이나 만지며 그걸로 진흙 파이나 만지면서 지내는 그런 장면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간의 갈망은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약해서 문제다, 이렇게 C.S. 루이스가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망의 별것도 아닌 한순간에 그냥 오래가지도 못할 그런 야망의 불꽃놀이들을 위해서 무한한 영원한 기쁨이 담긴 그 밤하늘의 은하수를 외면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모든 인간들은 어떤 형편으로든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들의 백합이 만약에 우리처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다면 우리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인간인 당신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희들 백합에 대한 놀라움으로 가득한지요? 하지만 사람인 것 역시 그렇게 아름다운 것, 영광스러운 것 아닌가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인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았다면 솔로몬의 모든 영화도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맞을 텐데요. 제 생각에는, 백합 생각이에요, 솔로몬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정말 그가 바랬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더라면 솔로몬은 왕으로서 누렸던 모든 영화를 툴툴 벗어버리고 진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저같이 가엾은 들판의 백합에게 해당되는 것이 창조의 걸작품인 사람들에게도 역시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백합은 염려에 지친 우리 인간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알려줍니다. 사람은 그가 사람인 것만으로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염려 근심을 많이 하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정도만도 안 했고요, 그걸로 또 걱정 근심이 안 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버지 아들 다 좀 믿어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염려로 나를 세웁니다. 제가 그 맨하탄에서 개척해서 목양하던 시절이었는데요, 저희 교회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던 한 남학생이 있었는데 하루는 아주 늦은 밤에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저는 목사님이 너무 부러워요. 목사님은 꿈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좀 어리둥절하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저한테 재차 그 이유를 그 친구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다 이루신 것이지요. 당시 향후에 박사 공부를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향후 진로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던 저는 그때 그냥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 아니 이미 목사가 됐는데 더 이상 무슨 진로 고민이란 말인가. 그때 좀 그 친구를 통해서 깨우침이 좀 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9장에 보면 자기의 형제 70명을 잃은 막내 동생 요담이 잔인한 이복형인 아비멜렉을 풍자하는 구약 최초의 우화가 등장하는데요, 평화롭게 왕이 없이 잘 살던 나무 마을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나무들 가운데 하나를 옹립해서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처음에는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차례로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들 왕이 되어달라고 말이죠. 근데 감람나무는 감람유, 올리브 기름을 내는 나무였죠. 감람유는 당시의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 세우는 그 예식에서 붓는 그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니 감람나무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 자신이 왕의 자질과 덕목이 이미 그 자신 안에 감람유처럼 꽉 차 있던 그야말로 제왕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가장 먼저 찾아간 1순위가 감람나무였죠. 아마도 감람나무가 왕이 되었다면 그 나라는 태평성대를 구가하거나 아니면 최전성기를 구가하거나 뭐 둘 중 하나였을 겁니다. 그러나 감람나무는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우는 기름을 만드는 자기 본래의 사명을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소명을 분열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왕이 되려 하지 않았고 대신에 왕을 왕되게 하는 기름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처럼 왕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과분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신랑이 되고자 하지 않았고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 옆에 서 있는 친구의 기쁨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사실은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정말 귀한 존재들을 세워가면서 옆에서 갈채를 보내고 흐뭇해하는 그런 존재들.
한마디로 감람나무는 자기가 메시아가 되려고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차례로 다 이렇게 감람나무의 길을 똑같이 걸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에 만족했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분복을 분별했고 그걸 가장 기뻐했어요. 어줍지 않게 세상에서 한자리 하면서 남들보다 자기가 낫다고 여기면서 자기도 모르게 결국에는 누구 위에 군림하는 거 좋아하고 갑질하는 거 만끽하면서 사람들 마음을 휘젓고 요동하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마감하는 그런 인생에는 눈길조차 주지를 않았습니다. 감람나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을 대리요. 무화과나무도 말합니다. 나의 단 것, 이 스위트한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포도나무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이 좋은 와인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리요. 이 세 나무는 자기가 나무 된 것 자체가 가장 기쁜 일인데, 가장 기쁜 소식인데 왜 이 일을 내가 포기하겠냐 하는 거예요. 거절한 겁니다. 감람나무는 감람나무가 된 것 자체가 복음인데 나에게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데 내가 왜 다른 채널을 찾겠냐 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가 된 것 자체가 기쁜 소식인데 복음인데 내가 왜 다른 주파수를 찾겠는가.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가 된 것 자체가 나에게 가장 최고의 기쁨이요 복음인데 내가 왜 다른 링크를 찾겠는가 하는 거죠. 작가인 헤르만 헤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무는 언제나 내 마음을 파고드는 최고의 설교자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잃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 오로지 한 가지만을 추구합니다. 자기 안에 깃든 그 본연의 법칙을, 그 고유성을, 그 독특함을 실현하는 일, 즉 자신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일, 자기 자신만 갖고 있는 가장 그 깊은 그것을 표현하는 일에만 힘씁니다. 강하고 아름다운 나무보다 더 거룩하고 모범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자기 자신 말고 다른 어떤 그 무엇이 되기를 갈망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게 행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어땠죠? 덥석 왕의 제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가진 것이라고는 가시밖에 없으니, 내는 것이라고는 또 찌르는 것밖에 없으니, 자기 안에 어떤 복음도 없으니까, 자기 안에 어떤 소명도 없었으니 그저 왕이 되라는 제안이 인생 최대의 기쁜 소식이었던 이 가시나무, 뭐가 되기려고만 하는 이 가시나무, 그 자리에서 뭘 할지는 생각도 안 하는 가시나무. 그런데 왜 나무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시나무를 찾아갔을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가시나무라도 왕이 될 경우에 자기들에게 이득을 줄 것이라 생각을 했던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니면 겉으로는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처럼 어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때까지는 꾸미고 있었기 때문에 실상은 가시나무인데 가시나무인 줄 모르고 찾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칼빈은 우리의 소명을 군대 초소, 라틴어로 스타티오에 비유를 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온전히 완수하도록 이게 딱 정해진 기간이 있거든요. 절대 그 기간이 넘질 않습니다. 그 정해진 기간 동안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소명입니다. 그것이 vocation, calling이죠. 또한 스타티오, 이 라틴어는 역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말을 갈아타는 그 정거장이죠. 옛날에. 그러니까 소명은 어느 한 역에서 다음 역까지 그 선로를 이탈하지 않고 충실하게 이렇게 달리는 것과 같죠. 이 말은 소명에는 정해진 어떤 기간이 지나면 더 할래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속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일본 홋카이도 북해도의 어느 시골과 도시를 이어주는 작은 그 지선이 있는데요. 그 지선의 끝 종착역을 배경으로 한 영화, 아주 고전이 된 철도원, 다카쿠라겐의 유명한 그 연련이 있는데요. 그 철도원 영화에 보면 이게 반세기를 지켜온 한 역장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증기기관차의 그 기관사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그 역사를 일생 지키다가 이제는 폐선을 며칠 앞두고 여느 때처럼 그 첫 차가 오기 전에 눈 덮인 선로를 쓸면서 도착한 그 제설차가 플랫폼에 그 제복 차림으로 깃발을 든 채 눈밭 뒤에 쓰러진 그 숨진 그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의 마지막 동요인 겨울나무와 제가 신학교 시절에 그 영화관에서 마주했던 철도원이 겹쳐지면서 소명이란 무엇일까 되새겨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 그 북해도에는 영화에 등장하는 이 역장님 말고요, 소명에 대한 진짜 실화가 하나 더 있기는 합니다.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에 대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24살 젊은 나이에 폐결핵과 척추카리에스로 무려 13년 동안이나 요양 생활을 했습니다. 꼼짝없이 그냥 나무 토막처럼 움직이지도 못하고 한 자리에 13년 동안 누워 지내야 했던 좌절과 고통의 세월은 그녀의 일생에 다가온 질병의 계곡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녀가 37살이 돼서야 요양 생활을 겨우 마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몸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동안 자기를 기다려준 어릴 적 소꿉친구와 결혼을 해서 조그만 잡화점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에게 주어진 가게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손님에게 친절하고 솜씨도 좋아서 매일 트럭으로 물건을 받아와도 금세 팔렸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이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사에만 매달려야 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이 인생의 따스한 양지는 정말 감사했죠. 하지만 질병의 음지를 통해서 오래도록 연단된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달랐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아내가 둘 다 크리스찬인데 마주보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소. 우리 가게가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이웃 가게들이 죄다 문을 닫을 지경이니 이거 안 되겠소. 맞아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선 안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부부는 하늘이 주신 그 첫 번째 인생의 양지를 이번에는 음지로 바꿔달라는 기도를 자발적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소중한 이웃과 사랑의 줄이 끊어지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사랑의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다음 날부터 가게의 물건을 한 3분의 1 정도만 갖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 구색도 맞추지 않고, 그러니까 없는 물건을 찾는 손님이 오면 이웃 가게로 있다고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의 가게가 골고루 다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좀 남겠습니까? 이문이 남진 않았겠고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가게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가게 안에서 조금씩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남으니까.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가게는 세상적으로는 예전만 못해도 그녀는 그 자리를 감사하며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42살의 전직 초등교사 잡화점 여주인은 1964년 아사히 신문이 주최한 1천만엔 현상소설 공모에 당선됩니다. 그녀가 바로 미우라 아야코 여사입니다. 그때 공모에 당선된 소설이 세계적인 기독교 문학의 반열에 오른 빙점입니다. 인생의 음지를 거치며 그 음지가 아니면 결코 만날 수 없었을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에 자신의 자리가 어두운 음지에서 밝은 양지로 이제 바뀌기 시작했건만, 이번에는 자기에게 오랜만에 허락하신 이 밝은 그 양지, 따뜻한 자리마저 이웃을 위해 다시 음지의 자리로 바꿔주시기를 자원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음지를 위한 그녀의 기도에 하나님은 또 다른 영원한 양지, 또 다른 차원의 양지, 평생의 푸른 초장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인류의 가슴을 위로해 줄 천국의 펜이었습니다. 평생 아무리 쓰고 또 써도 잉크가 떨어지지 않는 하늘의 필기구를 이웃을 위한 기도를 했던 미우라 아야코에게 선물로 건네주신 것입니다. 그 천국의 펜에서 나오는 그 한 글자 한 글자는 다름 아닌 미우라 아야코 그녀에게 주신 포도주였습니다. 그녀에게 주신 감람류 기름이었고 그녀에게 주신 무화과 열매였습니다. 미우라 아야코에서는 그 후로도 몹시 병약해서 자기 집을 떠나서 어디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는 처지였지만, 그냥 자기 집 다다미방에 겨울나무처럼 지내야 되는 처지였지만, 그녀의 조그만 다다미방 지필실은 온 세상에 생명수를 주는 거룩한 구루터기였고 그야말로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사렛 공동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인생의 음지를 해결하고 어서 양지로 보내달라고 간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속히 빠져나와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속히 가게 해달라고 매달리곤 하죠.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 두 장소가 똑같은 기드론 계곡이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나의 인생의 음지, 그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 고민의 자리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오롯이 회복되는 양지의 자리로 어느 순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음지의 자리냐 양지의 자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맡겨주신 자리냐, 그게 더 정말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닐 것입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올림픽에서 2번이나 연속 우승을 했던 그 맨발의 마라토너 에티오피아의 아베베 비킬라가 기억이 납니다. 그에게는 일생 허락되는 모든 경주를 다 달렸는데요. 그에게 마지막 경주는 마라톤 경주가 아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후에 상체의 힘을 길러 탔던 눈썰매 경주였습니다. 그것까지 끝까지 해냈죠. 그렇게 완주하면서 인류에게 그 맨발의 마라토너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으로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재활하면서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눈썰매 경주까지 완주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인간에게는 끝까지 희망이 있다는 것을, 그 인류에게 숭고한 가치를 안겨다 준 것이 바로 그 아베베에게 주어진 감람류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가난한 화가인 박수근에게는 한쪽 시력을 잃고 또 원근이 사라진 세계에서 살았던 자기에게 허락된 고유한 오브제들이 그의 주변, 그 가난한 그 마을에 있었던 그냥 엄마, 누나, 동생, 동네 나무집 꼬마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화려한 것도 없었고 그냥 소박한 그 자기 주변이 전부였죠. 그것을 단순하게 소박하게 쓸 것도 별로 없어서 식구들이 쓰다만 그 몽당 연필까지 다 써가면서 그려 나가는 게 바로 박수근에게 주어진 무화과였던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무화과를 소중히 끝까지 지키면서 그 자리에 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화가로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철도원에게도 자신만의 역사를 지키는 게, 또 미우라야코 작가에게도 자기만의 지필시를 지키는 게 그들에게 주어진 포도주 아니겠습니까? 훗날 그들로 인해서 헤아릴 수 없는 이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상상을 뛰어넘는 희열들을 누린 나머지 이런 분들을 헬라어로 도케오라고 하죠. 깊이 생각하며 가슴 벅차게 그들을 향해 보내는 갈채를 성경은 존재됨의 독사라고 말합니다. 그 깊이 생각하다에서 영광, 독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것은 한순간도 으스대지도 않았고 어쩌다가 우쭐대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많은 이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고 또 시간이 갈수록 그리워지는 존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만의 감람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만의 무화과,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만의 포도주, 그건 정말 무엇일까요? 우리 나사렛 대학교 우리 공동체, 이 공동체에게도 여러분만의 감람류가 있습니다. 나사렛 대학교만의 무화과, 그게 뭘까? 나사렛 대학만의 그 포도주, 그게 뭘까? 그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름이 따로 있다는데, 나에게만 주신 열매가 따로 있고 너에게만 주신 포도주가 따로 있다는데, 누군가와 경쟁하며 앞서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위로 올라가서 우쭐대라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야, 네가 그걸 드디어 찾아냈구나, 너가 너 자신의 모습을 드디어 완성해 가는구나, 세워가는구나, 또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라고 너만이 줄 수 있는 그 포도주로, 그 감람류로, 그 무화과 열매로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진정 행복해지라고. 우리 나사렛 대학